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오늘 말씀은 성도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믿는 자라는 것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와서 뭐 하러 왔느냐 세상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하러 왔잖아요. 그 얘기가 47절에 얘기하고, 만약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이러면 심판이 이르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심판이 안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그게 영생의 길이다. 안 죽는다 하더니 안 죽는 게 바로 그거다.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맞죠. 현실적으로는 뭐 도대체 안 죽는 것은 죄를 안 짓,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게 안 죽는다 이러지만 실제로 죄를 안 지어도 죽어요. 뭐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약 잘 쓰고 건강하게 운동하고 이런 데에도 죽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 죽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진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왜 사람들이 믿지 못할까? 능력이 없어서 못 믿는다고 그래요. 능히 믿지 못하는 자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그런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해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고 안 믿는 것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이 해줬는데, 심지어는 성경 읽으면 될 거 아니야 이런데 성경 읽었는데도 안 믿어집니다. 그 왜 그러나 이러니까 읽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택함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가룟 유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그 가룟 유다가 되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엄청 잘하려고 하고, 그 베드로가 지금 반장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가까이 들어가 보면 돈 가진 사람이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자부심이 강하고 내가 무슨 일이라도 예수님 사역에 도움이 돼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됩니다. 돈 맡은 자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훔쳐가지고 돈 쓰려고 한다 이러면, 그 말은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가룟 유다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지. 아닙니다. 그건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공경하려고 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룟 유다가 되고 싶어 하겠어요? 아닌데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잖아. 처음부터 할 게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고 믿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여전히 변함없고요. 그러면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베드로처럼 쓰기도 하고 유다처럼 쓰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유다는 자기 멋대로 잘못해가지고 벌을 받고, 가룟 유다, 그럼 베드로는 자기가 잘해서 반장하고 이런다면 우리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쓰여주는지 그건 말씀에 귀 기울여야 제대로 쓰여진다. 내가 좋은 그릇으로 쓰겠다. 깨끗하면 좋은 그릇으로 쓰겠다. 근데 깨끗하지 못하면 나쁜 그릇으로 쓰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해도 하려고 했는데 말씀이 없으면 깨끗하게 못합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결국은 하나님 똑같이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똑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었지만 이 죽었을 때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생각난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을 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가지만 그걸 끝까지 생각을 못하고 돈에만 집착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새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이제 가룟 유다 묵상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예수님이 믿는 자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냐? 첫 번째로 나를 믿는 자. 누구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믿는 자는 믿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그런 거죠.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나의 기적을 보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있으니까 따라온다. 이런 말이죠. 사실은 기적을 안 일으키면 따라오겠습니까? 물론 뭐 먹을 걸 주면 따라오긴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거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나를 안 믿어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믿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안전뱅이가 일을 쓰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거는 믿으라 이 말입니다. 나는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서 찌질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너희들이 안 믿어도 좋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은 이것은 너희들이 믿으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눈에 보이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할 때 참 뭐 말도 안 되는 말 같이 여겨지지만 과학자들도 그거를 100% 인정합니다. 우리는 사실 공기 중에 공기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허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없다. 근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공기가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날 수 있는 겁니다. 비행기가 공기를 밀어내니까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우주 안에 가득 있는 헥스 물질이라는 그 물질을 연구하는데 지금은 상당히 그 물질에 대해서 이론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물질을 갖다 놓고 우주선을 쏘아 보내면은 빛의 속도로는 안 날아가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가능하다는 건데,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만들어지고 조작이 되지고 통치가 되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높은 겁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레퍼런스 기준이 무한대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무엇을 정할 때 누구하고 비교할 때 물건을 먼저 산 사람과 나중 사람하고 비교할 때 먼저 산 사람이 레퍼런스가 됩니다. 그 사람보다 싸게 사면 기분 좋고 비싸게 사면 기분 나쁘고 이런 거죠. 그 전보다 물건을 많이 받으면 기분 좋고 적게 주면 기분 나쁜 거죠. 우리나라가 막 성장하다가 레퍼런스가 일본인데 일본보다가 앞서다가 못하고 이러면 기분 나쁜 거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 레퍼런스가 과학자들은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기독교는 그 레퍼런스가 무한대에 가 있는 거예요. 무한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5절 읽어볼까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물어보잖아요. 모르겠다 이러니까 나를 보고도 어떻게 아버지를 자꾸 보여달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편지를 보내면은 본인을 만난 것처럼 막 기뻐하는 거죠. 그 편지를 보면서 아 사람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이게 편지가 썼구나 이래야 되는데 못 본다고 말이야. 없다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증거를 가지고 원인을 알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증거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 우리 배우자를 나에게 줬다. 이것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죠. 말씀을 계속 안 묵상한 사람은요, 제가 이 말을 해도 뭔 말인지 허공치는 말 같이 들리지만 늘 묵상하는 말은 수없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내가 잊어버린 말이 또 나오네 이런 정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리고 10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죽일 이제 명목이 생겼는데 그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 누가 쓴 겁니까? 요한이 썼잖아요. 그 요한 1서에 보면은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성령, 물, 피 이게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가서 묵상을 해야 알아듣겠지만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물과 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무슨 뜻이냐? 피는 뭐 우리 사람으로 왔다는 뜻이지. 그렇지만 옆구리에다가 창을 찔렀더니 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물과 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요한 1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과 물과 피는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우리는 그거를 삼위일체 하나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과 성도와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게 전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라는 거는 뭐 너희들은 예수님은 신이고 우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 하나가 된다고 수없이 얘기를 해왔어요. 하나님과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읽는 사람이 하나가 된다면 그것은 믿은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의 후손, 바다의 모래알 같은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가 된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6절 읽어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물과 피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빛으로도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그러니까 빛으로 왔다는 것은 그 빛을 보면 빛에 거하는 거죠. 빛을 보고 어두운 사람은 없습니다. 등불을 갖다 놨는데 어두운 사람이 없습니다. 등불이 있으면 자동으로 빛이 있습니다. 내가 불을 들고 있으면서 어둡다 어둡다 이러면 눈 감고 있는 거죠. 그거는 빛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딱 말씀을 듣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러면 빛에 거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를 믿는 자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왔는데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그 38년인가요? 그렇게 됐는 환자가 그게 무슨 마음의 빛이 밝겠어요? 어둡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딱 지적해서 살립니다. 걷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빛으로 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죽은 자, 나병 환자 하나님이 다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오셔서 고치고 있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47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하면 사람들이 설교도 안 듣고 뭐 잘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그렇게 그냥 다른 사람들, 다른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처럼 설교 한마디 해놓고 다른 예화 들고, 아니 그 설교 한 사람 설교 들으려면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그가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 자체를 영생으로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을지라도 이 말입니다. 예수를 안 믿고 배척하고 싫어하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너희 아들 나 안 믿었으니까 다 지옥 가게 할 거야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는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복잡하고 길고 할 얘기가 많아요. 그렇지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데까지만 들으면 돼요. 이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예수님이 온 것은 뭐 때문에 왔다고요?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심판하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심판은 정죄하고 구원하고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을 안 지켰다고 해가지고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그런데 그럼 누가 하냐? 누가 한다고 뒤에 48절에 얘기할 겁니다. 누가 한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정죄하러 온 게 아니다. 구원하러 왔다. 그 예수님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받을 사람인데,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왔느냐? 정죄받을 사람을 위해서 왔어요?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왔어요. 아니 정죄받을 사람이 뭐를, 예수님이 와가지고 정죄받을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꿔야 된다. 충분히 바꿔야 되고 바꿀 수 있다. 그런데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말을 안 들으면 창세전부터 정해져 있는 불신자예요. 근데 내 말을 들으면 창세전부터 구원받을 택함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믿다가 안 믿다가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헷갈립니다. 글쎄 그거 어떻게 되는 거지? 믿는 그 순간이 과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믿는 그 순간이 미래를 모든 걸 결정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요, 그거는 가짜죠. 내가 혹시 나중에, 지금은 믿겠습니다만 나중에 혹시 못 믿을 저 사람처럼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믿는 거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미 안 믿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미래가 더 걱정되지만, 미래는 지금 있는 믿음 그것만 가지고 충분히 미래를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염려한다는 것은 지금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몇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한 말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입니다. 이때 당시 47절을 말할 때 당시에는 야고보가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뒤에 성령 보혜사를 보내서 야고보에게 믿게 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이었으니까요. 그 야고보가 쓴 말씀 속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심판을 그 시험 너희들을 하지는 않는다. 너희들이 다만 욕심에 끌려서
믿을까 말까 하면서 시험을 받는 것이 너희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들을 평안하게 하고 구원해 주시고 안 죽게 해 주시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 후서를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만약에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버림받은 자식, 버림받은 거다. 하나님이 버려둔 거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 말씀대로 안 살면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내버려 두면 자살하는 수밖에 없죠. 내버려 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신자를 구원하러 왔다는 뜻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왔습니까? 그렇다. 세상에 누구도 구원 못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단 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누굴까요?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이외에는 무슨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병 고치러 지금 사람들이 줄을 쭉 섰습니다. 병 없는 사람 없고 고통 없는 사람 없고 마음에 괴로운 사람이 없는 사람 없는데 줄 쭉 서서 예수님이 다 고쳐주기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전도하러 온 거예요. 전도하러. 그 사람들을 다 고치려 온 게 아닙니다. 전도를 하면 그 병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내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애를 썼는데 교회를 나가고 나니까 안 아픈 게 아니고 안 아플 리가 없죠. 교회 나간다고 안 아플 리가 없죠. 근데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며느리가 그렇게 싫었는데 교회 가가지고 며느리가 좋아져 버려. 시어머니가 그렇게 싫었는데 교회 가가지고 시어머니가 좋아지고 근데 그게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거 미워하고 싫어하고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열등감 생기고 이런 거를 고쳐주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다 고쳐져 버리는 거예요. 다 고치러 온 게 아니라 다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쳐진다 이러니까 나는 계속 아픈데 안 고쳐주고 이런 섭섭한 말을 할 거니까 예수님이 직접 고치는 게 아니고 네가 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대로 고쳐진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봐라. 못 견디겠냐? 달려볼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속에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48절 읽어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오늘 48절 얘기는 빨리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천천히 읽으면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해도 돼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는 뭐예요? 불신하는 자, 불신자를 심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고 불신자를 심판하는 어떤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하나기 때문에 없지만 그 역할은 다른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이 다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다르고 말씀이 다르고 빛의 역할이 다르고 우리 성도의 역할이 다 다른 것처럼 그러나 그게 다 한 가지인 것처럼 그렇게 다르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냥 생각 안 하면 읽혀지지 않는 말이지만 진짜 말씀을 알아들으면 너무도 귀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놓쳐버리면 사람들한테 가서 설명을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니까
남들이 내 말을 이해 못해도 성경 말씀은 그렇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 하잖아요. 내 말은 적어놓고 기록을 안 하지만, 기록하고 뭐 묵상을 안 하지만 성경 말씀은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잖아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을 할 이가 사람인가요? 사람이 아니고 말이에요. 말. 뭔 말이에요? 내가 한 그 말. 내가 한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뭔 말을 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뭔 말을 했는지 모릅니까? 여태까지 건들면 전부 성경에서 나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그 말,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고 구약이고 신약이고 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심판을 하는데 언제 심판한다고 그래요? 언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는데, 마지막 날이 뭐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 그날을 심판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가면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혹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혹은 또 다른 성도가 나타나서 이렇게 심판자가 서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게 이 말이 맞나? 그냥 그렇겠지 이러고 딴 생각하고 말씀을 흘러버리면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또박또박 읽어야 돼요? 대충 읽어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 심판 안 받으려면 말씀이 뭔지를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해서 하나님께 이해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의 심판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요. 그날의 심판을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심판 장소에 딱 가면 예수님이, 요거는 믿는 사람이니까 구원,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니까 요거는 심판. 예수님은 다른 거 안 봐요. 믿는 사람만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승리한 거죠. 심판하는 사람은요, 심판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날의 심판을 받고 불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영원한 그 불못에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고, 심판의 말씀은 사람들을 심판해서 지옥불에 던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4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49절 읽어주세요.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영생의 말씀은, 이 영생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 이제는 뭐 50절에 설명하겠지만 영생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 나사렛 목소의 아들 예수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스스로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이 말한 거라는 거예요. 꼭 그분이 보낸지를 어떻게 알아요? 보통은 이제 이 세상 사람들 지식으로 보면 아버지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 거니까 하나님 말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은 전부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고, 아버지의 사상이고 아버지의 생각이고 그렇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우리 못생겼다 이러면 그건 내 죄가 아니네. 그건 유전이야. 유전 무죄.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무죄. 죄가 없어요. 이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말한 게 아니니까 내 말은 틀린 게 아니고 확실하다. 그게 그 공동 번역에서 이 49절을 어떻게 했냐면,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라고 친히 명령하시는 대로 말하였다. 근데 이 개역 개정 성경을 번역할 때 이렇게 부드러운 말들이 잘 사용이 안 됐어요. 문서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 피동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앗간에 가면 뭐 요새 방앗간 얘기하면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지만 저기 원동기가 돌아가고 그 방앗간 쌀 빻는 기계 따로 있습니다. 근데 벨트를 걸어 놓으면 엔진이 돌아가면서 벨트를 걸어 가지고 이 쌀 빻는 기계가 돌아갑니다. 근데 이 밀이라고 하는 방앗간이 돌아가려면 엔진이 돌아가야 되는데 벨트가 벗겨져도 안 되고, 이 벨트가 연결돼도 엔진이 안 돌리면 못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완전 피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 피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5장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충분히 했는데 또 하는 거예요. 5장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은 옳고 그르고의 정의를 내려주는 심판이었고, 지금 내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이 말은 내가 죄 지은 자를 정죄하려고 온 거 아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완전 피동자다, 그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완전히 피동이 됐을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말씀과 하나가 되고, 말씀은 벨트나 마찬가지고 피동은 우리가 방앗간이나 마찬가지고 엔진은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똑같이 움직이고 하나로 움직여야지, 벨트 이 방앗간을 판다 이럴 때 벨트만 판다든가 엔진만 판다든가 이 방앗간만 판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이 세 개가 한꺼번에 돌아가 됐을 때 이것은 방앗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건 하나다, 뭐 이건 바꿀 수가 없다, 이 벨트를 뺏겨가면 방앗간이 소용없고, 뭐 어떤 거라도 내 하나도 하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돼. 얼마나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요즘은 설교 들으면 전부 다 알아듣는 얘기만 하는데 성경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제대로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러다는 것은 내가 입으로 말해라 이 말입니다. 이럴 것, 내게 말하라고 명령한 그 말이, 그 말을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줘서 내가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0절 읽어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영생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안 읽으면 약간 아프면 이제 이거로 죽는가 보다 이러는데, 말씀을 붙들면 아픈 건 당연한 거고 죽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런데 왜 그렇게 기쁘냐?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젠 이 고통스러운 아픔을 통과해서 이제 영원히 아프지 않는 생명체로 다시 탄생한다고 생각하니까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남은 막 소리 지르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을 보고 기뻐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뭐가 있다, 안 죽는 게 확실하다, 이래 생각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한다. 그 내가 말하는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5장의 얘기를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한 것이니라. 그때 이해가 안 갔으면 50절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그때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말씀이고 구원은 영생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일상생활에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묵상이 필요한 거고 성경이 필요한 거죠. 일상생활만 하고 말씀을 안 읽으면 영생은 없고 결국 열심히 노력해도 죽는 수밖에 없어요. 죽는 길을 열심히 달리는 게 나아요. 안 죽는 길을 기분 좋게 달리는 게 나아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분 좋게 그냥 기쁘게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다른 데서는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가지고 빛 가운데에서 하나가 된다. 그게 하나다. 따로 분리할 수 없다. 떼놓을 수 없다. 요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0절 중심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가 말하는 율법입니다. 성경입니다. 질문합니다. 말씀은 영생을 위한 것인가? 네. 두 번째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참 고생했다. 죽을 고생했구나.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오히려 동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말씀이고 내가 빛이고 내가 영생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그런 말을 할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말씀을 읽더라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벗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벗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